마태복음 21장 말씀 가지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네, 아멘. 네, 사람이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뇌에 구멍이 난다고 합니다. 옛날 말로는 빵꾸죠. 네, 특별히 뇌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뭐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뇌에서 아주 뭐랄까요,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여기 전두엽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인가에 사람이 중독이 되면 뭐에 중독되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약물에 중독되었든지 마약에 중독되었든지 TV에 중독되었든지 사랑에 중독이 되었든지 관계에 중독이 되었든지 또 뭐 있을까요? 쇼핑에 중독되었든지 무슨 사상, 이데올로기에 중독이 되었든지 뭐 심지어 교회에 중독되었든지 종교 중독이라고 하죠. 이런 중독에 걸리게 되면 구멍의 숫자나 모양이 조금 다를 뿐 머리에 소위 뇌에 구멍이 납니다. 실제로 저는 그 칼라 사진을 상담을 공부할 때 본 적이 있는데 다 숭숭숭숭 구멍이 나서 뭡니까? 수세미 빵구 난 것처럼 그렇게 숭숭숭숭 빵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뭐가 이제 드러나냐면 공감을 못 합니다. 공감을.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을 계속 죽여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가 공감이 안 되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관계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한 말을 할 때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모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소위 의학적으로는 중독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뇌가 그렇게 발생이 되면 이 뇌가 신경이나 모든 우리 몸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센터가 고장이 나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몸에도 그리고 우리 감정에도 그리고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조된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독을 한마디로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졌습니다. 설계되어졌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없이 못 사는 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시편이나 수없이 고백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니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정상인데 하나님 당신 말고 나는 지금 이것이 더 필요해 라고 붙들기 시작하고 그것 없이 못 산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무엇인가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중독이 된 것이죠. 중독이 되면 여러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바뀌어져 가는데 중독이 되면 그 변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뭐 엄청나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해도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중독에 잠기게 되면 긍정적인 변화는 그 시간으로부터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독에 빠지는 건 쉬워요. 빠지는 건 쉬운데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죽을 힘을 다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한때 금연 운동 이런 거 일어날 때 담배를 평생 피워온 사람이 담배 중독에 걸린 거죠. 그 담배를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그것을 한번 끊어보려고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커피 중독까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중독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에는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한 30분 정도 커피를 예쁘게 내려서 먹는 걸로 인생의 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 몸에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끊어야 되겠다, 커피를 마시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동네만 해도 그 이부장에 생긴 커피숍이 8개나 돼요. 이게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 커피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다짐을 해야 이게 안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 만나면 어디서 만나나요? 카페에서 만나죠. 예, 무슨 뭐 신방도 요즘 카페에서 하는 마당에 뭐 어디 가면 저보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은 커피도 안 마시는데 무슨 낙으로 사시나요? 하면서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면서 정말 좋고 비싼 커피 맛있게 먹을 때 저는 그냥 무슨 차 이런 거 이제 뭐 물 이런 거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커피를 하루에 2잔 마시다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마시다가 한 달에 2잔 마시다가 요즘은 한 달에 1잔도 잘 안 마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커피가 맛이 없어요. 어느 순간 맛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굳이 이걸 돈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한 1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커피 독을 빼내는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왜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독에서요 이렇게 가벼운 것도 벗어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중독되어 살아온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 없이 못 사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나고 끊임없이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생각이 모든 그 우선순위가 그쪽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마시고 뭐 그걸 한다고 중독적인 증세를 행한다고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떨어지면 뭐 약물이 떨어지고 커피가 모자라고 이러면 불안해지죠. 뭔가 한 잔 안 마시면 일을 못할 것만 같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지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습성이 생깁니다. 이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중독에 사로잡혀 살죠. 신앙인들도 중독에 빠지면요 그 과거와 기존 질서에 얽매이게 됩니다. 매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불신앙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소위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뭘 믿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진리처럼 떠드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요즘 악해져서 이래요. 옛날에는 가족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가족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가족도 못 믿는다 이렇게 가 있는 거죠. 네.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나도 못 믿겠다. 뭘 믿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밖에 믿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격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뭐 목사님 뭐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세상 목사님이 덜 살아봐서 그런데 세상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카톡으로 인사할 때 은혜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어떤 단어로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 은혜는 별 가치가 없는 단어, 그냥 좋은 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허무한 것,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는데 은혜 받으세요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축복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요, 막 영이 막 깨어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이 깨어나는 것 같나요? 예,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무한 거예요. 이게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귀로 들어오면 저 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귀중한 가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냥 허무한 거예요. 인사치레인 거예요. 인사치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머물러 있지 못하니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바울은 생명의 불빛이 꺼져간다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내면은 점점 거칠고 사나워져요. 중독이 되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으로 어떤 하나라도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우리의 내면이 사납고 거칠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 지역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국제회의하러 독일에 가봤는데 통일되고 나서 간 거죠. 서독 지역에 가보고 구서독 지역에 가보고 구동독 지역에 가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틀려요. 표정이 틀립니다. 말투가 틀려요. 뭐 사투리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달라요, 여러분. 서독 지역에 있을 때는요, 나무가 울창하게 많은 흑림 지역이 엄청 많은데 동독 지역에 가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도 안 자라요.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곳에서는요, 나무도 안 자랍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칠어요. 같은 독일 사람인데 달라요, 여러분. 되게 거칩니다. 무신론으로 평생을 세뇌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핵심은 뭐냐? 중독의 문제 핵심은 뭐냐? 여전히 내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중요하냐,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하냐 할 때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독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중독이 안 된 사람은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에 온 나의 생각이 몰입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몰입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향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른 것에 중독된 사람은 내가 만족하는가? 내가 만족스러운가에 계속해서 생각이 매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중독되어진 종교인들, 그 시대에 말만 종교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자들, 핵심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23절,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은 하나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냐? 증경 대제사장들이죠. 증경. 옛날에 대제사장 했던 사람들 매년 바뀌니까.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문제를 삼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 누가 이 가르치는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일개 평민입니다.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레위인도 아니고 그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런데 그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데 별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저런 사람이 하는데 누가 가겠어라고 안심하겠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보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의 동일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니 시샘이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에게 공인도 받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감히 우리가 구축해온 이 성전 중심의 지배체제를 네가 지금 깨려고 하느냐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이라고 할 때 한국어에서는 단수 형태인데 원어에서는 복수 형태입니다. 네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런 말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일들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세 번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들. 이 일들은요,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요,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전 권력에 도전한 거예요. 다른 거 했으면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권력에 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것이죠. 그들은요,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권위에 대한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참으로 신앙인이라면, 이 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신앙인이라면 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말이고 참 웃기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진경총회장님들 아닙니까? 네, 진경총회장님들, 노회장님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로님들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얼마나 평생 헌신하고 사셨던 분들입니까? 이분들에게 평생 목사하시고 평생 장로하신 분들에게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당돌한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진짜 신앙인이었다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해서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성전의 질서를 회복해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저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왜 지금 시대에 이러한,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가 올 때 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시건데 이 일이, 메시아의 증거의 표적이, 이적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해야죠.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는데 이 권력자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뭘 질문해요?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감히 여기서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언약 백성의 길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종교 관행에 중독됩니다. 권력의 맛에 중독됩니다. 요즘 TV 틀면 나오면 우리 대단하신 우리 정치인들 모습 보면 이분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교 관행에 물들었던 대제사장들, 정치적 관행에 물든 이 시대의 정치인들, 권력의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아요.
익숙해진 종교 간에 주어진, 자기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중독되면 진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의 만족대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지성은 그들의 편견에 삼키어지고 그들의 감정은 굳어져 버리고 그들의 의지는 오직 자신들의 사익,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서만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죠. 백성도 안 보이고 국가의 미래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 부부, 자기 집안, 자기 정당, 자기의 소위 카르텔, 협회, 수많은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이 지금 TV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중독의 부분은 얼마든지 드러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중독된 그들에게 25절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질문으로 응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질문이 잘못되었으니까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죠. 좋은 선생님은요, 학생이 엉뚱한 질문하면 답을 안 해주십니다. 한숨 쉬시죠. 그래서 다르게 질문을 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식으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원래 그렇게 하게 되죠. 예수님이 질문에 질문으로 응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예,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 예, 마태복음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인간, 그러니까 이단 사설이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단이냐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 그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인간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이걸 왜 고민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도 이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내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독되어져 있었던 그들 권력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을 것이고, 인간으로부터입니다, 근데 이단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백성들이 대부분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생각하던 그 시절에 이단입니다 하면 너희가 이단이다라고 엄청난 여론의 불과 같은 이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 된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이 된 것이죠. 신앙이 아니라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생각해도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요, 뭐 교회든 어디든 제가 만나보면 공감 능력이 없어요. 여기가 다 빵꾸난 사람들입니다. 뭘 말해도 마치 음모론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곡해하고,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진심이 들어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살아가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들이 몰입되어져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행동이 자기들에게 권력에 이득이 될까 위협이 될까에만 몰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나안 여인도 깨달아요. 평생을 불구로 살았던 사람도 깨달아요. 무식자들도 깨달아요. 다 깨닫는데 세리도 깨달아요. 평생 몸 팔고 살았던 창녀들도 깨달아요. 그런데 평생 말씀 보고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중독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직분, 어떤 직분을 가져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누구 앞에서나 고백할 수 있어도, 알고 고백하여도 오늘도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중독의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교 사회에서 가장 큰 욕이 뭡니까? 자기 애비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장자 중에 장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우리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중독된 것이죠. 이게 중독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명목상의 신앙인이 되어져 버린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인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두 아들의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먼저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 일 좀 하여라 라고 했을 때 맏아들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아버지께 예 하겠습니다 하고 가나요 안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가 가서 이 일을 하여라 할 때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싫습니다 하고 놀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네 가지가 없게 굴었네. 싸가지. 네, 아이고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실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일을 합니다. 자, 나는 맏아들 스타일이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둘째 아들 스타일이다.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솔직히 둘 다 아닙니다. 네, 제가 순종의 세 가지 덕목을 말했죠. 뭐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게 복습이 잘 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이 정도는 동진주 교인이면 순종이 뭡니까? 다른 교회에서 누군가 물어보면 예, 하나님 앞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네, 100점입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즉시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안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기뻐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 칭찬받았지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둘째 아들의 뒤를 이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나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요. 자, 이것이 이제 두 아들의 그냥 쉬운 비유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맏아들을 보라, 입으로는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작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 향해 내가 신앙으로 맏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 향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위선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마다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는 차라리 처음에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아버지의 뜻에 실제적으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세리와 창녀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죄를 지었지만 훗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느니라. 그리고 더 모욕적인 말을 하시죠. 31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보다 큰 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너무 심하게 욕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보다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이것보다 더 치욕적인 욕은 없어요. 정말 심하게 욕하신 거예요. 그들은 창녀와 세리들은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돼지예요. 죄송합니다. 개 좋아하시고 돼지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개는 키우시고 돼지는 먹는 거 좋아하실 텐데 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개, 돼지가 피조물 가운데 제일 저주받은 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동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정 탔다 그래요. 부정 탔다고. 소금 뿌려버리는 관계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다들 좋아하지 마라. 너희 마다들 아니다. 너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저들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 종교애들은 권력자들은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 시대에 TV 틀면 요즘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권위가 있고 생활이 보장되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보장되는 것에 집착하고 계속 누리는 것에 누리기 위해서 처신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착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외형에 집착하고 내가 가진 것에 내 손에 든 것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사적인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읽어도 공허하게 느껴지고 끊임없이 현실의 이익만 추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신앙은 뭐예요? 이 둘째 아들 같은 신앙.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포도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아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똘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신앙생활 뭐라고 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옛날부터 우리가 목에 피가 나도록 계속해서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기도했던 이 세 가지 우리 삶의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어떻게 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중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지식을 내려놓을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들어 놓는 이 나의 그 이익의 공간들을 내려놓을 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똘똘이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세계를 완고하게 구축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들.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마치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칭 의인들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죄에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생긴 모습도 생활의 스타일도. 부부도요 평생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더 닮아가게 되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닮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다툼의 모습이 없습니다. 다툼이 배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허영이 배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TV에 틀면 나오는 정치인들 얼굴이 딱 요 두 글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다툼의 얼굴, 허영에 찌들린 얼굴. 너희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어떤 얼굴? 겸손한 얼굴. 겸손한 얼굴. 겸손과 사랑이 배어 있는 얼굴. 이것이 예수를 닮은 얼굴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다툼이나 허영의 얼굴인지 겸손함이 가득한 얼굴인지 한번 옆에 사람 보실까요? 왜 웃으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갑시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이 얼굴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2장 8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닮는 것은, 따라가는 것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성육신적인 삶.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에 중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동진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